안녕하세요. 9-1 역대하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이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첫째 달이죠. 근데 지금 이 3절에 보시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다 보니 시간을 한 달 정도 좀 더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이기 때문에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6절에도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수르에게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 또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답이 없는 거죠. 13절부터 보시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는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13절에 매우 큰 모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결하여 하지 못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지켜본 적이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익숙하지도 않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그 유월절 양을 먹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어떤 모든 일이든지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새 가족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을 요즘에 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런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죠. 때로는 그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잘못된 행위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그게 혹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구나 라고 좀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까지 21절에 보시면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3절부터 보시면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선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원래 무교절을 이제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시면은 또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가 보시면은요, 24절에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또 방백들, 고관들이죠.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어서 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즐겁게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면서 기쁘게 지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절기를 잘 보시면 이게 오늘날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특별히 소고기는 설날이나 추석 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평소에는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럴 때 이제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에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환의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주고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아가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야와 마아가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냐와 아마레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들의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거 재단들도 다 없애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반열을 정해서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겠다. 제사장들도 그들의 임무를 규칙적으로 규례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라는 거죠. 또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어서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5절에도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도 교육을 담당하며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백성들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더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규례대로 히스기야가 다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하고요.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역대하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규모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 성전에서 또 그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21절에 바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이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뒤에 보통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어, 평안해야 된다. 근데 아수랑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거한 섭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닥친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3절에 보시면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밖에 이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게 되면 우물물이나 시냇물 같은 데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자. 그리고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절에 부서진 성벽을 보수하고요.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히스기야의 평소 행동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통해서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9절부터 이 아수랑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막 계속해서 협박을 하죠. 뭐 히스기야 구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도 보시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네. 이렇게 말했을 때 20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다 21절에 보면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도 그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서 23절에 주변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보는 눈이 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이런 희스기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잘 준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이후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24절부터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근데 히스기야도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27절, 7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었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 사신을 보냈을 때 그것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또 책망을 받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항상 다시 한번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저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12세입니다. 근데 이 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모든 상단들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가 뭐 말씀을 나눴지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다시 어, 개혁을 계속 일으켰더라면은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었을 텐데 오히려 뒷걸음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부분은 역대기에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므낫세 같은 사람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겠죠? 14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곳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제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사 화목제 감사의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결국 므낫세는 죽고요.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고요. 우리가 또 세상의 방법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분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담당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심리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른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침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